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참 그래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지역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서울, 분당, 전주, 여기 또 안동 이렇게 많은 지역의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노회에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 큰 교회 아주 막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담임 목사님들 다 아는 그런 큰 교회 성도님들 또 큰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깨에 힘을 탁 주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어깨에 힘을 딱 주고 저는 그 교회 장로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작은 교회의 성도님, 작은 교회의 직분자는 움츠러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기 있어요. 네.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요, 이 목회자도 비슷합니다. 목회자들이 자신을 설명할 때도 소개할 때도 저는 이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총회에 임원을 했었고요. 지금 어느 노회 진경노회장 누구 목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직함들이 막 많이 붙잖아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부족한 모습인데 여러분 솔직히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속으로 우쭐해집니다. 그래 괜찮았어 오늘 이렇게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했다면 옛날 지나온 교회에서 그 교회 그거 원래 없었는데 내가 만들었어. 내가 처음 시작해서 내가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됐어. 내가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설교도 그렇고 사역이든 간에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성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목자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오늘 댁으로 돌아가시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진짜 빵점짜리 설교를 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물론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런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이라 제가 안심이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 죽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참 약하죠. 그래서 자꾸 교만해집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사람을 높이는 분위기 이런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아예 막 그냥 입에 막 마음에도 없는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우리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은 또 이분 당신이 더 대단해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카톡방 같은데 막 서로 막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환경 분위기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시대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억지로 왕으로 삼기 원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기적에만 취해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본연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가라고, 여기 취해 있지 말고 가라고 즉시 재촉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앞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음식을 나눠줬냐면요,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사람들을 무리별로 이렇게 무리 지어서 앉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먼저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제자들에게 줍니다. 계속 떼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 담아다가 그래서 받아서 직접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최측근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긴밀하게 본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제자들이란 얘기죠. 그리고 또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직접 참여한 사람,
받아 먹은 사람이 아니라 직접 오병이어를 제공해 준 그 뭐 요즘에 주최 측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직접 전달하면서 참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무리들보다 훨씬 더 많이 놀랐고요. 또 얼마나 신났을까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작은 물고기, 그 작은 떡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니까 얼마나 신났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마치 자기들이 한 일처럼 막 들떠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기가 그냥 큰 교회 직분자라는 거, 자신이 설교를 사역을 잘했다는 것 때문에 막 들뜨기 쉬운 우리처럼 제자들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때 오병이어 그때 내가 그 일했잖아. 나 거기 있었어. 내가 그거 날라서 갖다 줬어. 어? 12바구니는 남은 거 못 봤지? 먹어보지 않고 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 뭐 이런 식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기적에만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즉시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원래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늘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기적이 있는 곳, 은혜가 충만한 곳에만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중요한 목적은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또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고 그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 말씀드리지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모이는 교회지만 또한 모였다가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교회 안에서의 소금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의 소금, 이 세상 속에서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늘 은혜 받아서 또 여러분 각자의 있어야 될 그 삶의 자리로 나가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 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재촉하셔서 보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을 보내고 나서 뭘 하셨을까요? 23절을 보니까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저물 때까지, 해가 저물어서 어두워질 때까지 혼자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도 바쁘다고 하지만 예수님도 정말 바쁘셨는데 이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는데요, 그 중에 3년여의 공생의 이 사역을 하셨던 3년여의 시간은 언제나 분주하고 언제나 피곤한 삶의 연속이셨죠. 그래서 육체적인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도 다 쏟아부으시면서 늘 그렇게 사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좀 넘었는데요,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 30분까지 하루에 최대 제일 많이 한 날이 18가정 신방을 했고요, 평균 15가정 정도의 신방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 반까지.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놀라지도 않으세요. 당연한 거죠,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아마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에는 새벽 예배 끝나고 6시에 출근하기 전에 가정 부부 계시면 3가정 정도를 신방을 해요. 밤에는 한 7시 반부터 해서 퇴근 후에 이제 부부를 신방을 하고, 낮에는 이제 댁에 혼자 계신 분들을 같이 이렇게 신방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6시부터 신방을 하는 겁니다. 신방하고 가서 설교하고, 또 이 가정을, 사실 성도가 많으니까 언제 올 줄도 알아요.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정말 기도해드리고, 또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먹고, 또 18가정에서 대접하시는 차와 커피와 딸기와 딸기를, 떡을, 음료수를 먹고, 딸기철에는 딸기만 나와요. 먹습니다. 그러면 안에 계속 이게 믹스가 돼요. 다 섞여요.
목구멍까지 음식이 다 찼는데 다음 가정에 가서 또 맛있게 먹습니다. 제가 잘 먹거든요. 잘 먹습니다. 잘 먹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옵니다. 9시 반에 끝나면 집에 바로 안 와요. 교회로 들어가서 그날 신방 다 정리하고 다음 신방 준비하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한 10시 반쯤 되면 담임 목사님이 집에 안 가시고 들어오셔서 종례를 합니다. 아, 오늘 수고했어. 들어가면 종례하고 집에 들어가면 11시 되면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나요. 그러면 제가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데 말 한마디 하고 싶지 않아요. 말 한마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물 한 모금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쓰러져 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예배에 일어나서 가서 또 6시부터 신방을 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0주, 10주 집중 신방 기간 10주입니다. 꼬박 신방했습니다. 얼마나 체력이 소진되는지요. 또 체력도 체력이지만 이 영적으로 얼마나 쏟아져서 이게 고갈되는지, 쉽게 말하면 다 쏟아내가지고 바짝 마른 그런 느낌을 받게 될 정도로 10주간이 힘듭니다. 물론 그때는 30대였으니까 가능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이보다도 훨씬 더 고된 사역을 3년 넘게 지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몰려드는 병자들 다 마다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다 고쳐주시고 별별 이상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중에는 또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들 그 방해를 받으시고 또 오병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또 조금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좀 쉬시고 기도하시려고 해도 또 거기도 사람이 몰려오시면 막지 않으시고 또 이런 일들을 거의 매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또 얼마나 영적으로 소진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한적한 광야와 한적한 산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늘 심과 기도를 통해서 육체적인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늘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물론 육체도 소중한데요, 영혼은, 성도에게 영혼은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육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죠.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분 있겠지만 세상을 보십시오.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좋은 음식, 고급 음식, 이 비싼 음식 먹고요. 열심히 막 운동하고 비싼 개인 트레이너까지 둬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물질과 힘을 온통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한 관리는 거의 안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시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목사님 저는 운동도 안 해요. 건강관리도 안 해요. 그렇습니까? 보면 돈이 많이 드는 건강관리는 잘 하시는데 돈이 안 드는 영혼관리는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관리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에게는요 제일 중요해요. 이게 관리 정도가 아니라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인 충전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말씀드리는 기도입니다. 경건 생활이죠. 기도, 말씀 묵상, 큐티 이런 거예요. 골방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모여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는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중에 특별히 교회에서 앞장서서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직분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른 건 몰라도 꼭 금요 기도의 시간만큼은 다 나오셔서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기도합시다 라고 제가 연초에 권면을 드렸습니다. 언제 했냐면 1월 청지기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리더는요, 직분자는요, 부역장은요, 교사는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예배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고 그 영혼을 반드시 충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분들은 청지기 기도에 잘 나오시고요. 우리 직분자와 우리 성도님들도 금요 기도회에 꼭 나오십시오. 예.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한 우리 직분자들은 청지기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꼭 나오셔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오시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셔야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사셔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충만하기 위해서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반드시 생겨요. 거꾸로 말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기도 안 하고 목회하고 기도 안 하고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런 걸 원하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기도 안 하고 하면요 100%입니다. 100%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조금만 말 한마디 들리면 그냥 토라져 버리고요, 그냥 상처 있고 그냥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영혼을 돌아보고 기도 안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요 계속 뭔가 주는 것만 있고 나가는 것만 있고 공급이 안 되니까 금방 소진이 돼요. 다 소진되면 더 이상 인내하고 참아낼 이 여력이 안 생깁니다. 시험에 들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력 있는 직분자, 생명력 있는 구역장, 생명력 있는 교사,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기 전후에 얼마나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영적 충전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배를 타고 갈 때는 이미 해가 저문 지가 오래가 된 밤에 출발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밤에 가로등이 없는 길을 가는 건 위험하죠. 그런데 당시에 배를 타고 아무 등도 없는 호수를 건너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달이 있으면 달빛이 보일까?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인터넷 지도 같은 것을 통해서 구글 같은 데 보시면 위성으로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한번 보시고 좀 확대하셔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안동호보다는 훨씬 커요. 한 4-5배 이상은 커요. 고대 사람들에게 이 갈릴리 호수는 마치 바다처럼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 거고요. 또 이 갈릴리 호수가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이 위대 쪽도 있지만 이방 지역도 있고 막 이쪽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것을 여러 지명으로 자기들 입장에서 불렀기 때문에 성경에도 갈릴리 디베랴 막 여러 가지 지명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커요. 그리고 이 지역은 바람이 불면 바다처럼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이 지역에 익숙한 어부라고 해도 밤에 호수를 건너는 것은 정말 죽을 위험에 처하는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잘 아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가진 않았을 거예요. 막 투덜투덜거리며 불평하며 건너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아무리 배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풍랑을 만나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은 거스르는 물결,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밤사경,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셨던 시간이 밤사경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 시간 밤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졌을 때부터 바다 출발을 해서 몇 시간 지나서 풍랑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이상은 계속 지금 이들은 바다에서 풍랑과 함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낮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전문의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많은 물질과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그 바람이, 그 풍랑이 언제 그쳤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배에 오르시니까, 즉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바람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절실히 느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많은 돈과 많은 능력과 많은 지식과 건강을 다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높은 지위에서 아주 잘 살고 잘 살게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돈 많은 재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왜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한번 후 하고 날려버리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지그시 누르시면 마치 모기가 눌리는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런 은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한참을 헤매고 있을 때,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 풍랑이 막 몰아쳐서 캄캄한 바다에서 막 몇 시간 동안을 막 힘게 겨워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때 저 멀리, 어디 여기 바다 한가운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다 위에서 뭔가 희미하게 걸어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밤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 이제 내가 죽었나 보다. 유령이 보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유령으로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참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낮에 뭘 경험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우리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엄청난 결단을 하죠. 주님, 내 모든 것 드리고 내 생명까지 드리고 내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결단하지만,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막상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인생의 고난, 이 풍랑을 만나면 그 예전의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기억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가 기억이 안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보이는 현실만 보이고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좀만 더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전에 받았던 은혜, 전에 고난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면 이길 수 있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만 바라보면서 그 풍랑이 너무 두렵게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는 잊어버리고 이 풍랑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들은 누구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자기들이 건너가겠다고, 자기들이 그 밤에 배 타고 가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건너가라 하셔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겁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상하죠?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 주고 약 준다라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일하실까요? 병 주고 약 주는 일을 왜 하실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속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이 교만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낮에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때 얼마나 우쭐하고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그렇죠? 나눠주면서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알았고, 또 이거 뭐 예수님 없어도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이런 교만함, 우쭐함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잘 될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잘 될 때 교만해지니까 예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병 주는 거예요. 병 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몇 시간 동안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막 사투를 벌이면서 어땠을까요? 제 상상력이지만 아까 먹었던 그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었던 음식들을 다 토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적의 오병이어를 다 토해냈을 거예요. 막 힘들게 토해내고 자신의 모든 경험과 전문적 지식과 노력을 다 기울이고 힘을 쏟아 부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이제 죽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고 그러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밤에 사방이 바다예요.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데 그 밤에 그 풍랑 속에서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걸어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과 풍랑이 그치는 모습, 약 주는 거죠. 약 주는 거. 병 주고 약 주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훈련법. 성경에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킨다는 거죠.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격 급한 베드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그냥 생각 없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예수님과 베드로 단둘인데 예수님 빼면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베드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라 한 말씀 하셨더니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 말씀.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말씀, 오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려서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땐 잘 걸어갔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요. 현실을 자각한 거죠. 내가 물이구나. 바람이 불고 점점 주변 상황이 신경이 쓰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던 생각이 딴 데로 흐트러지고 시선이 다른 데를 보게 되니까 결국 두려움이 생기고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단순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복잡한 생각 하지 않고 단순하게 오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 생각 버리고, 여기가 물인데, 풍랑인데 이거 다 버리고 단순히 오라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했을 땐 됐는데 복잡해지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예수님께만 시선을 두고 있으면 은혜와 기적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돌리고 자꾸 세상의 기쁨에 빠지고 걱정에 빠져서 복잡하게 다른 생각하고 다른 데 시선을 돌리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역시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캄캄한 그 밤에 풍랑이 덮인 그곳에, 아무도 찾아갈 수 없는 그곳에 고통스럽게 노젓고 있었던 제자들의 인생에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두려움도 고난도 순식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한밤중에 사방이 막힌 곳에 찾아오시는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시고 언제나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혹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만 시선 집중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빠질 때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라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걷다가 빠졌어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외칩니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외치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베드로를 주시하고 계시다가 빠지는 것을 보시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자마자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깜깜한 한밤중에 빠진 것처럼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면 우리 주님 반드시 즉시 손을 잡아 여러분을 건져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주시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우리 주님께 간구하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는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의 건강과 또 영혼을 충전하는데 온전히 신경 쓸 수 있도록 늘 경건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항상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잡한 내 생각, 세상의 생각, 환경들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단순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우리 시선을 언제나 주님께만 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나를 주시하고 계시는 주님, 나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끝까지 부르짖고 손 내밀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셔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살다가 다음에 만날 때도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언제나 나를 찾아오시고 고통 속에서도 나를 주시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끝까지 부르짖으며 즉시 손 내밀어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누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또 가정과 또 일터와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